먼저 남편을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고 슬픔에 담긴 유족들 위에도 주님의 희망과 소망이 넘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 너 하나님의 아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낳은 믿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근감 있게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칭이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을 참 너무나 좋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소리쳐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도움이 필요하고 내 양이 괴로울 때 아버지라고 목청껏 외쳐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아들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은 부한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 했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권력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도 겸손해야 합니다.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기인도 겸손해야 합니다. 인기란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있고 3장 1절을 보니 위의 것을 찾으라고 있고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 옆 펠로십 처치 사모님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주초에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였습니다. 바로 수술로 들어가야 합니다 했는데 수술 들어가서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지 않아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몇몇 교우들과 참석을 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으로 명명하였고 설교는 환송사, 조사는 축사, 조가는 축하의 노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남편 목사님도 자녀들도 그리고 교우들도 사모님이 천국 간 것을 기뻐하며 인사하며 또 웃고 울고 사모님의 좋았던 기억들을 온 교우들이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가, 장례식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장례식을 하면서 천국 환송 예배라라고 이름은 걸어놓고 그렇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허다함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장례식에 참석한 저와 교우들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하! 이것이 바로 천국 환송 예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소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소망,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늘문을 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깝네. 조용필의 노래라고 제가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정의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받을 때는 좋지만 줄 때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즐거워야 하고 대접을 받을 때보다 대접해 줄 때 더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두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요,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각종 물고기가 뛰어놀고 있습니다만 사해 바다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물은 꿀꺽꿀꺽 삼켜 버릴 뿐 단 한 방울도 다른 곳으로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다 위치가 낮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바깥으로 물이 흘러 내려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오히려 다 썩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경제 원리도 같습니다. 돈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유통되지 못하고 지하로 스며들거나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어지면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입구와 출구를 만드셨습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면 배설이 되는 따로 나갑니다. 코와 입으로 산소가 들어가면 각 기관으로 필요하게 산소가 공급되고 불필요한 가스는 딴 곳으로 배출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돈을 번 재벌들이 편하게 재투자할 수 있는 사회 구조,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 조건,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경제 안전과 발전이 이룩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나누어 준다는 것은 조건 없이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나누어 줬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45절을 보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언뜻 보면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내용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같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폭력과 제도적 정치로 빼앗아 나누어 먹자는 것이지만 강압과 강제 수단이 동원되지만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호의호식하고 자기 것은 절대로 내놓지 않는 특징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누가 누구를 강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압박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누어주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 적도 없습니다. 성령 받고 기뻐서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놓고 서로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를 분배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가진 것에 빼앗아 분배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이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나누어야 합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갖고 열심히 소유하지만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 그 인생의 특징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좀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갈 때는 옷 한 번 주는 것 겨우 입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먹고 쓰고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나누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돕고 나누는 일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의 대가가 아닌 것은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대가 없이 바라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원치 마십시오.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만큼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참된 생명을 취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니 영생을 취하라고 했고 19절을 보니 참된 생명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영원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죽을 때는 염려와 걱정이 없고 소망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나담이 93세에 죽었다고 했고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950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야곱은 147세에 애굽에서 죽었다고 했고 모세는 120세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경우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가를 개별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가, 바울이 언제 죽었는가, 마태, 마가, 누가가 언제 죽었는가, 요한이 언제 어디서 죽었는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과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특징은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 그 인생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은 나의 시간이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밤새 안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죽음의 문제보다 생명을 크게 취급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죽음보다 생명의 중요성과 그 힘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도 스데반도 야고보도 순교가 겁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명예교수이신 배명진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통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소리공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목소리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뿐만이겠습니까?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뭐가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건강 상태는 무엇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벌써 말에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달라져요? 얼굴의 표정이 달라져요. 죽을 상이거든. 여러분 목소리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우렁차고 얼굴도 죽을 상이 아니라 살 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요. 죽겠다 하면 죽을 일이 생겨요. 죽을 지경이면 견딜만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식사 잘하셨습니까? 죽지 못해 살지요. 먹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먹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사가 취급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붙잡힌 스데반이 공유에 끌려가 수문을 당하고 공격을 받으며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15절을 보니까요. 공유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위협과 공포, 협박과 죽음 앞에서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천하기 나흘 전에 우리 아브라함 사람 찾아갔을 때 정말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아브라함 사람 보고 한 번도 그런 얼굴을 못 봤어요. 그 생일날 카톡을 했는데 돌아가셨다. 얼마나 마지막 임종예배처럼 예수님 영접하는 거 확인하고 말을 못하니까 맞으면 이렇게도 못해요.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큰 얼굴로 믿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함께 눈 감고 기도해드리고 또 다시 뵙겠습니다 라고 아쉬움을 가지고 인사하고 왔는데 생일날 아내한테 축하합니다고 했는데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요 장례식에 갔는데 사진이 있는데 꼭 그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사진. 정확하게. 그때 마지막 본 얼굴이 머리에 각인됐어요. 사람이요 장례식 가서 관뚜껑 열어놓으면 관뚜껑에 있는 모습이 각인돼요. 마지막 순간에. 저는 절대로 열지 마세요. 절대로 열지 말라고 유언을 했어요. 가족들한테. 열면 제가 일어나서 닫고 다시 죽을 거예요. 왜요? 마지막 살아생전의 모습이 각인되고 싶어요. 그때 모습이 저는 목에 각인돼요. 그날 장례식에는 시신은 없었습니다. 가정하기 때문에 혹시 교회에서 예배를 은혜 가운데 가족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한 모습일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갈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얼굴로 드러납니다. 제 아무리 성형을 하고 보톡스 주사를 맞더라도 성내고 화내면 얼굴은 이그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어도 마음에 영생에 소망이 있으면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취합시다. 참된 생명을 소유합시다. 예수님을 내 심령에 내 안에 모십시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영생을 취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